저희들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삶을 잘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런 삶이지만 행복한 순간이 더 많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 가정들 좋고 잘 되는 일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렇게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단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런 지혜로 세상의 많은 현인들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지혜들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한 지혜들을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얻기도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문헌들을 지혜 문헌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잠언서와 전도서, 욥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율법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나가다 보면 맞는 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욥기서와 전도서는 조금 더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이 꼭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혜를 욥기와 전도서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지혜와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시는 축복과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걸어갈 것 같은데, 성경은 이와 같이 조금 열려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수학적이지 않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수가 많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면들이 대부분 있기도 하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보다는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기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지혜를 사용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인생은 묘지경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다. 그리고 중국의 속담으로는 세옹지마이다. 뭐가 하나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뻐했는데 또 화가 닥치고, 화가 닥쳐서 또 이렇게 막 고통하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또 좋은 일이 그 화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중국의 현자들은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 힘든 일을 우리가 닥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로 삼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모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월이 약인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운 상황이 또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또 좋은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과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 여정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꼭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7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를 기록한 그런 최고 당대의 지혜자가 삶을 관조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곤고한 날도 오더라. 그러면 지나간 날들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서 인생의 앞길에 이렇게 놓게 하셨다. 그리고 인생이, 제한적인 인생이 그것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설계해 놓으신 인생의 노정이고 여정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전도서 구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살다 보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도서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많으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을 마감할 건지, 우주의 공간에 도대체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그런 실체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현자들이 알아내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헤아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있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 가운데 속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자녀를 모두 잃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완적인 존재임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 욥에게 지금 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이 헤아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경륜을
11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또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엄연히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로, 경험으로 온전히 파악이 되고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력으로 파악이 온전히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여전히 신비와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장님이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라, 그리고 귀를 만들고 굉장히 넓적하게 생겼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신비와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겸비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을 전도서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혜를 모두 다 섭렵한 지혜자, 바로 그분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지혜에, 그 당시의 지혜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이런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간주하면서 이와 같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와 같이 남겨놓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전도서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헛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헛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또 수없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을 넘어서서 바로 욕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높이 이루어도 그곳에 자족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부피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배는 언제든지 고픈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욕심은 영원히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삐를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우리에게 이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이미 나에게 당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 은총들을 그때그때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비참하게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인생이 또 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들이 당면하는 죽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실체,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인간이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이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그리고 공평하게 임하는 죽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죽음은 나라를 구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도 바로 빈손으로 만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유한한 존재, 죽음을 맞닥뜨려야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에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그때그때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짧고 그리고 허무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들에게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임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악의다툼을 하면서 재물을 쫓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명예를 쌓기 위해서 다가오는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2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음해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분석해보면 해 아래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그래서 쌓은 모든 것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는 그것을 보니 누리지 못한 내 인생이 바로 헛된 것 같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내가 남겨놓은 모든 것을 관리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도 내가 모르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남겨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헛됨을 느낀다.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한 수고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애쓰고 힘써서 모은 재물 내가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보람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움켜잡고 지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오늘 2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기 때문에 인생이 또 헛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보니까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욕심 때문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바램과 욕구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을 반쪽한 노년에 오늘 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24절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유의미한 삶을 만드는 것인가?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방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그때그때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사는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한 사랑의 수고의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순간이었더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들어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와서 왜 우리가 수고로이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내 형제와 자매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지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접어들고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들여서 나보다 남을 섬기고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랑의 수고의 삶이 내 인생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전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온 것이냐?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섬기고 인생을 주님의 삶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임을 오늘 전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8절에서 전서 기자는 또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들이 한순간 한순간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걱정거리와 근심 때문에 고민하고 살 때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바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여러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전도자의 기자의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함께 새기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며 누리며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은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너희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보배로운 인생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며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드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슬픔과 기쁨, 어려움과 즐거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모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마음대로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놓고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향해서 바울 선생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하옵소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 자신도 스스로 믿을 수 없사오니 주께서 경륜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